오늘은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자신의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누구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즉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삼위일체적 특성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의 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천상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한계시록 5장은 그렇다면 누구에 대한 내용이죠? 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이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셨다는 것 말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할 꼭 중요한 사실 또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에요. 누구만? 예수님만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물론 상징적이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인 두루마리, 책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책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겠어요? 소설책이겠어요? 만화책이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책이겠어요? 이 두루마리는 너무도 중요한데 특별히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펼쳐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상징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거의가 상징적인 숫자예요. 7인이에요. 숫자가 몇이에요? 7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의미를 갖죠? 완전수예요. 7개로 봉해져 있다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 7개로만 봉해져 있다는 뜻이라기보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완벽하게 봉해져 있다는 거. 왜요? 완벽하게 아무도 그걸 펼쳐 읽을 수 없도록 보완이 되었다는 얘기죠. 완벽한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이토록 이 책에 이 두루마리에 완벽하게 인봉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내용이 지극히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비밀이 거기에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 학생 시절만 해도 쓰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다이어리, 일기장을 선물하고 선물 주고받고 막 그래요. 재밌는 것은 다이어리에는 뭐가 있어요? 조그만 열쇠가 달려 있어요. 왜요? 나의 은밀한 내용을 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한다고. 쓰지도 않으면서 열쇠는 있어. 그걸 또 받아. 그리고 뭐 한두 번은 또 써.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방치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적인 거니까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책은 얼마나 은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완벽하게 봉이 되어져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힘있는 천사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도 없고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자도 없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정말 보니까 사도요한이 보니까 아무도 나서서 이 인을 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은 그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취하십니다. 그리고 7개의 인을 하나씩 차례로 떼십니다. 자, 7인이 다 떼어지고 나면 그 두루마리는 어떻게 되죠? 인이 다 봉인이 해제가 되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펼쳐서 읽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인으로 봉인되었던 이 두루마리는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라져 없어집니까? 사라집니까? 그럼 어디에 나타나죠? 어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 손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 두루마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왜 펼쳐졌을까요? 봉인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이 작은 두루마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온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분께서 인을 뗀 그 두루마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8절과 9절을 보면 하늘의 음성이 요한에게 명령을 하는데 무슨 명령을 하냐? 이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 펼쳐 놓여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기 전에 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의 종,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요한이 먹은 그 두루마리가 무엇과 관련된 거라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천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0장 11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해야 할 것이란 다름 아닌 그가 먹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비밀이 적힌 두루마리의 인을 다 떼시고 떼신 다음에 그것을 펼쳐서 이제 읽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 줬어요? 천사에게 줬어요. 그리고 천사는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 줘요? 요한에게 줬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이제 누구에게? 세상의 많은 백성과 나라들에게 그 비밀에 관해서 예언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그 비밀이 과연 무슨 내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서 그것을 펼쳐볼 수 있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실행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루마리에 적힌 비밀이 적어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어린 양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것, 즉 그것도 마지막 날에 행해질 심판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죽임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만이 이 두루마리의 비밀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어린 양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거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두루마리에 적힌 이 비밀의 핵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은 단순히 수치와 패배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만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죽음이 승리이기에 그 어린 양을 따르다가 죽임당한 백성들 역시 결국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에, 그렇게 죽임당한 그들도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에 적힌 비밀의 내용입니다. 어린 양만이 이 두루마리에 인을 뗄 수 있다는 것과 그분만이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그 내용을 계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만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비밀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통해 이 세상 역사가 결국 어떻게 끝나고 완성되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해줄 하나님의 유일한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죄악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운명을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을 보라는 겁니다. 삶의 고통과 환난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싶다면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을 통해서만 이 세상 역사의 비밀이, 창조 세계의 비밀이, 우리 삶과 인생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 주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뭐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이러한 의미가 3번 반복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눈을 뜨시고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 아시죠?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표현됐든 이 말들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당신 자신이 시작과 마침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에 대한 시작이고 무엇에 대한 마침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이 근본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인데, 이 아르케란 말이 아까 방금 나왔던 처음과 시작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 창조의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의 시작이고 창조의 처음이라는 얘기는 그럼 예수님이 무엇에 대한 마지막이고 마침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창조의 마지막이고 마침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누가 창조를 시작하셔요? 예수님이. 그리고 누가 그 창조 세계를 완성하셔요? 마쳐요?
예수님이. 그 창조의 시작과 끝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라고 하죠. 그러면 역사의 시작과 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역사의 시작과 그 목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물 창조 사역을 이루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만물에 대한 종말론적 성취 또한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날 세상을 향한 최후의 심판을 그분이 행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역사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은 구원과 심판을 통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어린 양이 다시 이 땅으로 오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목적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어떻게 한다? 속히 올 것이다. 어디에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디에 가신 분이?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속히 올 것이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재림이죠, 재림.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재림. 그만큼 이것이 7번씩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표현이, 유사한 표현이 7번 반복되는데 그 얘기는 곧 이 표현이, 이 내용이 너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다는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미래와 끝은 오직 구원과 심판을 위해 이곳에 다시 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론적 오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창조되었던 이 세상은 그 세상 역사의 진정한 의미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괴롭히던 모든 죄와 악, 그리고 마귀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은 모두 어린 양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고 사라질 것이고, 고통과 인내 가운데 어린 양을 따르던 그분의 백성들은 구원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 썩어짐의 종노릇하던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령께서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바로 그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어디예요? 저 하늘 어딘가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이 땅에 뭐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비밀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에 인을 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때나 보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이 결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죄 많은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영혼의 운명 또한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면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러한 성경의 증거와 진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받을 거 잘 알죠? 믿죠? 우리의 영혼 구원받죠? 우리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어린 양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엇을 보상으로 받았어요?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을 보상으로 받았어요. 박해는 물론이고 더 심하게는 죽음까지 당해야 했어요. 순교까지 당해야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보상이 이런 것이라면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아니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집도 사서 집사도 되고 옛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집 산다고. 그 집사 된다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옛날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아 예수 믿어서 복받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다 잘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다 그렇게 돼요? 웃겨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설교를 해요. 근데 목사들 치고 자기 명예의 소유로 집을 갖고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돼요. 저 자신도 그런 집 없는데. 제 명의로 된 건 없어요. 세상에 별로.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런 보상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을 보상으로 받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그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그를 신으로 경배하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힘이 센 그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가 줄 수 있는 보상이란 실로 어마어마했어요. 어마무시한 권력도 줄 수 있었고 어마무시한 부유함도 줄 수 있었고 어마무시한 권력도 줄 수 있었고 어마무시한 쾌락도 줄 수 있었고 어마무시한 강함도 줄 수 있었어요. 로마는 진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야 나를 신으로 숭배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믿고 따라봐야 고난, 환난, 죽음뿐인 예수를 믿는 것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상으로 안겨줄 수 있는 로마 황제를 믿고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인 세상 아닙니까? 그게 더 합리적으로 맞는 생각 아닙니까? 뭐 계산해봐도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적 상에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황제를 경배하지 않고 누구를 경배해요? 어린 양신 예수를 경배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들에게조차도 왜 그 엄청난 보상을 포기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는 신비이며 비밀이었던 것이죠. 요즘 저는 둘째 딸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특별할 것은 없어요. 같이 교과서를 읽습니다. 우리 딸이 지 친구랑 통화하다가 서로 뭐 하냐고 얘기하다가 아 오늘 아빠랑 같이 공부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랬대요. 뭐? 아빠랑 공부해? 그러면서 야 너희 아빠 진짜 똑똑한가 보다 그랬대요. 그 똑똑한 아빠가 바로 접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같이 교과서를 읽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읽기는 이때 미리 아이에게 미리 교과서를 읽어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읽은 것을 먼저 점검을 해요. 잘 읽었는지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또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당연히 자기 깐에는 읽었다고 하지만 제대로 읽은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는 분명히 읽어왔다고 해놓고는 물어보는데 몰라요. 왜 그러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점검만 하고 그러면 또 읽어보고 다음 거 읽어봐 하고 그냥 넘기면 좋은데 얘가 이해를 못하면 같이 읽어야 하잖아요. 시간을 또 써야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나도 할 게 많고 내 공부도 할 게 많은데 내가 지랑 같이 교과서를 그 시간 내서 읽어야 하니 솔직히 좀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공부 읽었다 하면서 이해를 못하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몇 마디 제가 잔소리를 했어요. 야 책을 어떻게 읽었길래 이해를 못하냐. 이게 책 읽는 거냐. 너 시간 돼서 읽었다면서 왜 표시까지 다 해놓고 왜 이해를 못해? 이렇게 책 읽으면 어떡해? 너 어떻게 공부할 거야? 하고 짜증을 냈더니 우리 아이가 즉시로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열심히 읽을게요. 다음부터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읽고 준비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제가 막 짜증 냈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화를 내지는 못해요. 좀 딸들, 아빠는 또 딸들한테 약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좀 짜증을 내니까 아이가 오히려 되려
자기가 잘못했어요, 열심히 할게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려 항변합니다. 아빠! 나는 공부를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왜 내가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리고 막 저한테 막 따져요. 내가 그래서 공부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내가 몇 번 말했냐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당연히 그 시절에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도 성인이 된 우리들도 그 시기에 왜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가 왜 중요한지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요즘 아이들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죠.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고 왜 공부가 중요한지를 알면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는 다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언제 알아요? 그 청소년 시기에 공부해야 할 그때 아는 게 아니라 언제 알아요? 성인이 다 되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걸 알게 돼요. 아, 공부가 중요했구나. 그때 공부했어야 하는구나. 꼭 뒤늦게 이제 깨달은 걸 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막 공부하라고. 근데 그 애들은 못 깨닫고 있거든요. 과거 우리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뒤늦게 이걸 깨닫고 나서 그러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살아보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던 거구나. 그걸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야말로 진짜로 가성비가 좋은 성공 전략이라고 말을 해요. 공부야말로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체능만 해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제가 지도했던 청년 하나는 독일로 유학까지 갔다 온 친구인데 바이올린 전공인데 바이올린 악기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 하프 전공한 사람은 하프 악기 하나에 억대래요. 억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대학 공부 시켜봐야 그래봐야 그거 안 들잖아요. 공부가 제일 가성비가 좋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사춘기 시절에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몰라요. 그냥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이걸 해야 하는 게 자기는 그저 신비일 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자꾸 엄마 아빠는 공부하래요. 자기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 택이 없죠. 알면 그렇게 할 리도 없지요. 알 수 없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는 언제나 신비일 뿐이고 알 수 없는 비밀일 뿐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거대하고 화려한 로마 제국의 통치자 로마 황제를 따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더 남는 장사 같아 보입니다.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 같습니다. 그런데도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끝까지 어린 양만을 경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신비를 알았던 거예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았던 거예요. 역사의 끝을 누가 심판하실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핍박과 죽음이라는 뻔한 결과가 눈에 보이는데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신비이며 알 수 없는 비밀이지만 그것을 요한을 통하여 계시받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신비이며 알 수 있는 비밀이었던 것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관한 온갖 비밀과 신비로 가득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이 창조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으로 어린 양을 거부하고 로마 황제와 같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저주로 창조 세상의 역사와 마지막을 장식하실 것입니다. 이 창조 세상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 창조 세상의 끝을 그렇게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믿는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이 신비를 이해했던 거죠. 그분이 창조의 근본이시며 동시에
종말의 성취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애들은 공부했던 것처럼 이 비밀을 알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하고 어린 양만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 있어요? 대부분은 다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간다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고난 많은 이 땅에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삶의 거대한 문제와 시련, 고통과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당장 사업이 잘 될 줄 아는데 사업이 안 되네요.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 사라지지도 않네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안 되네요. 무조건 행복하기만 한 것도 아니네요. 언제나 건강하기만 한 것도 아니네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삶의 부조리와 모순과 고통과 신비와 비밀 가운데 둘러싸인 채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럴까 반문하며 때로는 의심마저 듭니다. 하지만 역사의 마지막을 성취하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인생과 삶 역시도 반드시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고 하는 한 복음성가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 인생과 삶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인 것 같고, 지금은 패배인 것 같고, 지금은 상처인 것 같고, 지금은 고난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도저히 성공할 것 같지 않고 완성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주님은 그 역사의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가 당했던 모든 슬픔에 대하여 진정한 위로와 보상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시켜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 갖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완성될지, 어떻게 우리 인생이 구원에 이르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운명이, 삶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 같고 운명이 자꾸 우리의 삶을 속이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이렇게 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외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복음성가의 한 소절입니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어린 양이신 분께서 모든 비밀이 담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신다는 것은 그분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의 운명과 영혼과 삶과 인생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운명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렵지 아니하리. 왜?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고 완벽한 삶의 성취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고통, 시련, 환난, 슬픔, 눈물을 뛰어넘어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성취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삶이 아무리 고난스럽고 어렵더라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이렇게 함께 우리도 모든 천사와 함께 피조물과 함께 외쳐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